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그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낙심과 그리스도인에게서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은 기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그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낙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절망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자기 기만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에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혹시 기만의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아침, 문인인 지인께서 새해 기도라고 하는 시 한 편을 보내왔습니다. 모든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다가왔지만 마지막 문장은 정말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 살 더 먹으면서 묵은 습관의 쳇바퀴를 멈추고 세상의 힘듦을 탄식하기보다 내 안에 당신의 기쁨에 눈을 뜨게 하소서. 4년 전 코로나로부터 이어져 온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주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매일 근심과 두려움, 불안과 좌절과 낙심의 연속이어야만 하는가? 오늘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지 않았던가?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리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은 지속되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세상의 힘듦을 탄식하기보다는 당신이 주시는 기쁨에 눈을 뜨게 해달라는 지인의 기도에 저도 모르게 울컥해졌습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다.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전도서 기자의 이 충고는 바람 잘 날 없는 우리들의 엄정한 인생의 진실을 그대로 토로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람만 거치면, 인생의 구름만 거치면, 여러분, 그러면서 기다리다가는 좋은 일 한번 제대로 할 수 없고 좋은 날 제대로 한번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에른스트 블루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대작 희망의 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도 연습이다. 희망도 연습이다. 운동만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는 삶도, 희망의 삶도 연습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 아치발트에 의하면 사람은 행동에만 습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마음의 길이 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만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어떤 가치들도 습관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밝고 즐거운 삶을 살려면 오랜 연습을 통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수련과 오랜 연습과 오랜 훈련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 소개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저랑 한 10년 차이가 나는데 저는 도저히 10년 차이면은 누구나 다 아는 노래인데 난 전혀 처음 들어보더라고요. 자기 젊은 시절에 자주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라고 하는 노래인데 박휘진 작사 한택은 작곡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남이야 알든 말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마음이 밝아진다. 이 세상 어딘가에 탐욕과 분심들로 얼굴이 빛나는 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밝아진다. 이 세상 어딘가에 청빈을 감수하고 덕행에 힘쓰는 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씻기운다. 이 세상 어딘가에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 기뻐서 눈물이 난다. 이 세상 어딘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남이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탐욕과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고 얼굴이 빛나는 사람, 깨끗하고 정직하면서도 덕행의 힘을 쓰는 사람, 하늘 무서운 줄 알고 하늘 두려운 줄 알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깊이 음미해 볼 만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해서 다 팔자가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라고 해서 다 팔자가 좋아서 그 짓하고 다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저마다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무게는 다른 것입니다. 고난의 수준과 고난의 수위와 고난의 무게는 저마다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그들의 인생의 무게가 가볍고 그들에겐 전혀 근심과 걱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목사라 그런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사귀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그들도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팔자가 더럽다. 예수 빨차라 할 정도로 참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 어두워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까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에요. IQ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IQ로 따지면 저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이 IQ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런데 성경은 IQ를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인생의 꿈을 설계할 때 고려하지 않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업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얻어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 시대의 그 바로 같은 사람,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러나 아무리 연단하고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불을 갖다가 해도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고통만 당할 뿐, 그저 고난만 당할 뿐, 그저 시련만 당할 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립니다. 왜 내가 이런 시절이 왔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연단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의 교훈과 가치를 발견해 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명철한 사람이고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했던 사람들 중에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다시 살아 돌아와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살아가시던 순박한 시골 어르신들도, 우리 조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조 장로님 아버님이 무슨 정치가에서 뭐였어요? 아무런 의식 없이 그저 농사를 짓는 그런 시골 촌부였지만, 그러나 정말 억울하게 자식들을 잃고 나고, 억울하게 자식들이 아픔이 당하고 나면 역사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농사만 짓던 양반들이 거기에 팔벗고 헌신해서 나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내 인생을, 제 인생만 봐도 그래요. 깨닫기 전에는 내 인생에 있어서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일들,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 가난, 아픔, 여러 가지 정말 실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리고 내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정적인 것들이, 여겼던 것들이 깨닫고 나니까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목회 자산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고 한다면, 저도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자랑할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저의 목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제가 겪었던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나와 같은 그런 아픔을 당하는 교우들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저분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줘도 좋아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그런 정말 이제는 목회자로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겪는 환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니, 자긍심을 넘어서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 보셨습니까? 환난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바울은 좀 이상해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요즘 같은 자기 PR 시대에. 근데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희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병원 데려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심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으로, 심리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바로 믿음의 세계를 바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희망으로 나는 이 일련의 흐름이 여러분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일까요? 저절로 주어진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날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연습, 실패를 거듭하는 연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구하고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때마다 시기마다 바울을 결정적으로 붙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여정,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총의 여정인 것이고 영적인 훈련의 여정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 삶의 목표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문의 지혜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잔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런 대로 살만한데 저 정도면, 그런데도 죽겠다는 사람들 보게 돼요. 불행하다고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안고 있는 것처럼, 불행을 다 안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불평의 렌즈만 느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실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해 주시는 은총의 알곡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단이 아주 몰래 심겨놓은 몇 가락 그 가라지만 보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불행해하는 것입니다. 불행해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정말 밝고 환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빛나는 그 면들이 훨씬 더 많은데 조금에 있는 어두운 면만을 보고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반면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분들 중에도 매우 유쾌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저는 주로 제가 서강대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주로 제자들이었던 신부들, 그리고 특히 그냥 교구 신부들 말고 수도사들과 수녀님들에게서 이런 것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수녀들이 얼마 갖고 사는지, 그들의 고통, 삶이 어떤지 알면요,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나 같았으면 정말 저런 가운데서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특히 이활이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그 삶을 견뎌오셨을까? 나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존경하는 거, 진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면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마음을 칸칸이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요까지 어려우면 요까지만 내가 마음을 써야지 하고.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 수학 과목이 많잖아요.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목처럼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요만큼만 내가 어려워해야지. 마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소소한 것들에서조차 즐거움을 찾고 스스로의 삶을 경축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축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어느 시편 시인은 시편 89편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러분, 굉장히 다가오십니까? 다가와요? 그러세요?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수없이 성경을 읽었고요. 특별히 제가 이 시편에 대해서는 진짜 이제 언제라도 지금 해놓은 시편 강의를 제가 한 3, 4년 동안 쭉 대림절이나 이런 때 해왔는데 정말 괜찮아요. 수준급이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발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가 파고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제가 시편 89편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말에 한 번도 제 마음이 꽂힌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얼마나 인생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아닙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어린아이들처럼 아주 작은 일에도 소리를 지를 정도로 기뻐하고 삶을 더불어 즐기는 축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게 4살짜리 손주가 있잖아요. 채은이라는 손주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내 생명을 던져도 바꿔도 바꿀 수 없는 아이죠. 근데 이 애를 보면요, 요만한 일, 그 기뻐할 일도 아니야. 우리가 보기엔 뭐 이렇게 하고 할 텐데, 조그만 좋은 일이 생기면요,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와 하면서 막 다 불러. 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다 부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뭐 펄펄 뛰고 함께 춤을 추고, 그러면 나도 같이 해줘야죠. 그렇죠? 애하고 같이 맞춰줘야 그래 애가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애는 기뻐서 난리인데. 여러분, 애들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배울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그랬구나.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니체가 한 인간의 성장을 얘기할 때, 인간은 낙타에서 사자로 성장. 낙타는 남이 시키는 집만 지고 사는 거예요. 낙타에서 사자는 이제 되면서 아닌 거를 막 이렇게 자기가 이제 뭔가 독립적인 저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리체는 최고의 단계의 이 인간을 누구로 설정했냐면 어린 아이로 설정을 했어요. 왜였을까? 잘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 시편을 통해서 알게 돼. 바로 여기였구나. 니체가 원했던 것은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정말 즐거운 인생이었구나.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기쁨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리를 지를 줄 몰라요. 그걸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예. 감격이 사라졌어요. 감동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뭐가 즐거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처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경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은전 10개 중에 1개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인은 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쓸면서 그 은전 하나를 찾다가 마침내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은전 찾았다. 그리고 끝냈어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구들, 벗들, 다들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은전 하나를 찾았어. 10개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찾았어. 나랑 기뻐해줘. 나를 축하해줘. 나와 함께 즐거워해 하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찾은 은전값 하나보다 잔치값이 더 들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컸겠는데? 그런데도 잔치를 벌였어요. 비유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은전 한 입같이 아주 작은 즐거움에도, 찾은 것과 같은 그런 작은 즐거움에도 그 작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삶을 축제로 만들고 경축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빈 가족 소식난 보면 너무나 작아서일까요? 저는요, 우리 교육자님들께 그래요. 어린아기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축하해 줄 일이나 격려해 줄 일이나 위로해 줄 일이 있으면 다 적으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가족 소식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어요. 이게 자꾸만 이게 쭉 보니까 주로 어른들 얘기로만 다 차 있어. 왠지 아세요? 어른들만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싶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서로를 환대하고 환대받는 경축하는 영성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없이 어떤 분명한 목적 없이 하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쯤이나 사람들은 순수하게 서로 환대하고 환대받음의 경험이야말로 자본이, 돈이 사람들의 관계를 잠식하고 고립시키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한 가장 파워풀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저항이고 믿음의 투쟁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언제쯤이나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하고 환대받는 것이 가장 순수해야 할 가족이나 친구들 관계마저 상급적 가치의 관계로 바꾸어버리는 이 천민 자본주의 시대,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찾아가지도 않는다잖아요. 이게 말이라 되는 것입니까? 형제들이 중에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돈 빌려달라고 가. 가장 순수해야 할 인간의 그런 관계조차도, 여러분, 관계조차도 이 파괴해버리는 이 천민 자본주의 시대에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서로를 환대하고 환대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공동체요,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쯤이나 도대체 알게 될까요? 거룩거룩하게 하면 그게 예배입니까? 언제쯤이나 우리는 애경사든지 야외이든지 운동회이든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행세가 2000년 기독교 영성사에서 말해온 가장 중요한 영성훈련 중에
하나님 경축의 훈련이고, 이건 그렇잖아요. 몸에서 몸으로 서로가 껴앉아 사랑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교제요, 축제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알게 될까요? 여러분, 또 우리의 일상을 잠언의 지혜자처럼 잔칫날로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혹시 우리의 기대와 욕망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야, 만약 내가 60년대 산다, 70년대 산다, 꿀꿀이죽 하나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그때 산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사는데 나는 지금처럼 산다? 나는 어땠을까? 아, 나는 천당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당에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리의학적으로요,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요, 머릿속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와야만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파민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기대가 충족될 때. 기대가 충족될 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지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기대를 조금 낮추어서, 좀 낮춰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과의 비교 의식만 조금만 좀 내려놓아도, 우리는 남들과 좀 너무 비교하면서 이렇게 나도 너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또 남보다 나아 보이려는 허세만 조금만 내려놓아도, 제가 캐나다 가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믿지를 못한대요. 왜 이국 땅에 와서도 서로 믿지 못하고 살아요? 중국 사람들은 잘 서로 돕는데 우리나라는 안 된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서로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사는 거 보면 그러지 않은데 다 저기 한국에서 살 때는 다 청와대니 뭐니 그런 사람들하고만 사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허세죠, 허세. 허세만 조금 내려놔도 우리 삶은 많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대로 우리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기대를 낮추어도, 남과의 비교의식만 조금 내려놓아도, 남보다 나아보려는 허세만 조금 내려놓아도 우리는 이런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면서도 또 아주 버거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천당이면서도 지옥이에요. 살다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인간은 다 감정의 기복을 겪습니다. 이 보통 때는 너그럽게 받아주는 일도 어떤 때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요. 지금 마음의 품이 좀 넓어야 웬만한 것들은 받아주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그게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요즘 그런데, 그래서 쭉 한번 책을 찾아봤는데, 18세기 유대교 라비인 코스코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슬픔에 잠겨있는 자에게는 세 가지 길이 열려 있다. 사다리의 첫 단에 서는 자는 운다. 보다 높은 단계에 서 있는 자는 잠잠하다. 그러나 맨 윗단에 서 있는 자는 슬픔을 노래로 바꾼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연습도 해야 하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높이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좁아졌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높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슬픔을 노래로, 상처를 찬양으로 바꾸는 경축의 영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축제로 만드는 경축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어려움이 없을 거야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을 경축하는 지혜를 배우고 성령의 은총 안에서 축제의 삶을 연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식당에서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무거워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는 사람, 세속에 찌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씻어줄 수 있는 사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살아볼만 해라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연습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한 해도 편안하기만 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올해만큼은 잔바람도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축제로 바꾸는, 슬픔을 노래로, 상처를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경축의 영성을 배우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일 부흥 사경에 1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오전에는 최일도 목사님, 오후에는 제가 이렇게 맡아서 합니다. 우리 최일도 목사님 지금 육종암이라는 암과 투병 중이십니다. 지금도 사실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아마 제 청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서 내가 형 너무 아프면 안 와도 돼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꼭 오신다고 하네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시대에 특별한 길을 삶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묵묵히 오늘까지 걸어오신 분입니다. 전 절대 지명도 있다고 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의 삶이 뒷받침되고 그의 신학이 건전하고 할 때 부릅니다. 우리 최일도 목사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많은 분들 모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부흥의 단상이라는 글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80년대 한국은 어마어마한 양적 성장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부흥회들이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선한 것도 있었지만 오늘 한국교회를 이 사회가 지탄을 받게 한 그런 부흥회로 그 역할을
하는데 크게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그 진리에 대한 그 체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우리의 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령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인데, 오랜 시간 부흥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고, 성경 속에 있는 부흥과 또 역사 속에 참된 부흥을 연구하면서, 제가 어제 함께 사실은 저도 꼭 올해부터는 나는 전도하는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어제 꼭 나가려고 했는데 이거를 쓰고 싶어서 어제는 못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 한번 뒤에 한번 좀 봐주시죠. 참된 부흥에 대한 단상.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타임지는 21세기 교회를 전망하는 특집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21세기 교회가 자리하게 될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갈 것이다. 그러기에 21세기는 더욱 기독교가 필요한 세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필요성은 점점 더 사라질 것이다. 교회가 교회다움의 정체성을 급속하게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 있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부흥만이 가공할 만큼 쇠퇴해가는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1200만 성도를 자랑했던 한국교회도 교회 나오는 성도가 지금은 400만에 불과합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잘 살아보자는 대중적인 욕구와 결탁된 기복주의와 오순절식 신비주의가 혼합되면서 순수한 부흥의 의미를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참된 부흥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또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고 황홀경이나 신비로운 은사 체험을 경험하는 집회와도 다른 것입니다. 물론 특이한 성령의 역사의 여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흥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진정한 부흥은 교회가 죽은 자와 방불할 정도로 생명력을 상실해 갈 때 평소에는 의식 아래에서 잠잠하게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회와 세상 전면에 자신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셔서 교회와 세상의 주님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비상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만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강력한 고백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2000년 전 제자들의 마가다락방의 체험과 같이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의 강력한 진을 깨트리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내면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시라는 소명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며 인생을 걸고 주님의 몸으로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높고 영광스러운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영적인 각성이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회가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헌금이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여전도의 찬양 연습이 성가대실에서 바로 있는 거죠.
바로 있습니다. 식당 설거지 바울남선교회 금요기도회 관리부 주관입니다. 바울남선교회 모임, 다윗남선교회 모임이 예배 후 새가족실과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세남선교회 모임 2월 4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시에 부흥의 전단지를 배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렇게 속에 이렇게 부흥 전단지를 이렇게 놨는데 여러분 옆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수 집사님, 김명화 집사님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떡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은 유기세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30분 정도 일찍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통합 예배로 드릴 것이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함께 우리 뜨겁게 찬양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부흥사경회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